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언약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정하는 분량만큼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물을 여기다가 한 드럼통을 갖다 부어도요, 여러분, 여기에는 물이 별로 담기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 드럼통, 여기가 드럼통을 갖다 부어도 여기 담기는 거는요, 요거 크기만큼밖에 안 담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은 정말로 바다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물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강력한 영적인 회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삶 속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해봤잖아요. 잔소리로 사람이 안 변화되는 거예요. 잔소리로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잔소리 하면은요, 막, 신경질을 먹어치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문을 쾅 닫고 나가잖아요. 잔소리 하면. 그래 보셨죠? 그러니까 잔소리 가지고는 사람이 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요, 여러분 썰물에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배가 그냥 땅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배가 땅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배가 왜 땅 위에 올라앉아 있냐? 가만 보니까 땅이 아니고 갯벌이에요. 거기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 배를 여러분 사람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막 샥 하고 물 들어오는 소리가 들어오는데 그게 밀물이 들어오는 거죠. 물이 싹 들어오니까요, 그 땅에 올라앉아 있던 배가 물 위에 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밀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같이 밀려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은혜의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뭔가 하면 그 가정에 누구라도 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기쁨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변화되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식솔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힘들어져요. 예? 알코올에 중독돼가지고, 막 담배에 중독돼가지고, 막 죄에 중독돼가지고, 막 불순종, 불신앙에 중독돼가지고, 그러면은요, 옆에 사람 죽어나는 거예요. 제가 간증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 정말로 저희 위에 형님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제가요 같이 대구 와서 같이 자취생활 했거든요. 응? 근데 제가 정말 파출소에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오늘은 이 파출소에 부르고 내일은 저 파출소에 부르고 막 여러분 술 안 먹으면 호인이에요. 술 안 먹으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은 그만 여러분 필름이 끊겨가지고 막 자기가 한 짓을 한 개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여러분 온 가정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과 저주와 멸망과 여러분 아픔과 고통의 통로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막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막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여러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믿어지는 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지.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내 죄를 갚았다는 게 여러분은 믿어지잖아요. 그게 기적적으로 믿어지잖아요. 그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그런데 여러분 이 뚜껑을 꼭 덮어놓고 있으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뚜껑 덮어놓고 여기다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한 드럼통 여기다 갖다 부으세요. 요 컵에 물 한 방울도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뚜껑을 덮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갑니까? 교회에 와갖고 앉아 있는데도 뚜껑 덮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죽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은요 문을 여는 것과 같고 아멘 하는 것은 여러분 뚜껑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교회에 왔거든 주님 앞에 왔거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제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꾸 내가 믿으려고 그래. 내가 뭘 믿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안 믿는 걸, 목사님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해야 되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밥을 먹으면 밥 한 숟갈을 떠나놓고 이 밥을 먹으면 단백질이 몇 프로고 탄수화물이 몇 프로고 지방이 몇 프로고 영양이 몇 칼로리고 믿습니다. 그래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거 가지고 됩니까? 그걸 탄수화물이 몇 프로인지 뭐 지방이 몇 프로인지 여러분 거기 단백질이 몇 프로인지 한 개도 몰라도 돼. 그냥 입에 떠넣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내 안에 여러분 소화 효소가 나와가지고 내 안에서 여러분 소화돼가지고 여러분 힘과 능력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를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요 쉬운 거예요.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게 뭐 힘듭니까? 그게 뭐 힘듭니까? 예수님 제가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한 숟가락 푹 퍼가지고 내 입에 받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네? 아멘. 그래,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를 막 억지로 믿어봐야 된다니까 믿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뭐 믿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믿어야 되는 거 알지.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그냥 아멘. 안 믿어지지만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떠나가라. 아멘으로 받아먹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뭘 그거를 여러분 막 이론적으로 다 알아가지고 막 아이고 아멘 했는데 어떻게 질병이 낫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그 사람은요 엉터리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예? 마치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밥에 뭐 탄수화물이 몇 프로, 단백질이 몇 프로, 지방이 몇 프로, 뭐 열량이 몇 칼로리 한 개도 몰라도 돼요. 그냥 받아 먹으면 영양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멘으로 여러분 수용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끊어지게 하시고 내 힘으로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지. 여러분 그 중독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거는 다 끊어졌는데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다른 거는 다 끊어졌는데 담배가 안 끊어진대요. 여러분 예? 그게요 내 힘으로 끊어집니까? 내 힘으로 끊어집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끊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아멘으로 받아 먹고 정말로 여러분 온전히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는 걸 알고 확실하게 항복하세요.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점령하면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잖아요. 제가 지나온 말씀 속에 말씀 전했지만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만세전에 장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니까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 여러분이 지명하여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가 순종교회를 택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서 여기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똑똑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되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떠나가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막 큰 소리로 저러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제발 저거 좀 안 하면 좋겠네. 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자기주의, 자기 교만이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왜 자기가 가로막습니까? 왜 막 예배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막 자기 논리요, 자기 주장이요, 자기 고집이요, 자기 아집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의 표적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의 그 목소리를 듣고 아멘 하면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면 그 저주받은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하면 여러분 그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병 들었다. 병이 들어왔다. 그리고 병 들었다는 거 병이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병이 나가면 좋잖아요. 병이 들어와 있으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병이 쑥 빠져나가면 좋겠지요. 근데 병은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빠져나가요. 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질병의 치료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병의 치료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질병이 나가는 걸 보셨어요? 안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요, 저주받은 암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요, 여러분 저주받은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아멘 하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도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분 무릎을 계속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무릎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면 그냥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말에 아멘 했다고 어떻게 무릎에 관절염이 났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못 고침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앞에 여러분 풍랑도 잔잔해지잖아요. 예?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가 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재료로, 우리의 재료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 똑똑에 빠지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은 또, 저 아멘을 좀 별나게 하네. 그 남 흉보지 말고, 여러분, 내가 아멘해서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 뿌려질 때, 아멘! 그리고 내가 받아 먹어버려야 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아 떠나가라! 아멘! 그리고 내가 탁 받아 먹으면 내 속에 여러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얼마나 질병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질병도 많다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질병이요, 여러분 속에서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고, 내 생각의 질병이 고침받고, 인격의 질병이 고침받고, 여러분 오장육부 사지백체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저주받은 질병이요, 여러분이 꼭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셨어요. 당신의 목숨 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자기의 생명의 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목숨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비웃어도, 손가락질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렵지가 않죠. 주님이 목숨을 걸고 나를 값주고 사셨다니까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신부 삼으시고 나를 천국의 백성을 삼으시고 나를 천국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세상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권력이 두렵습니까? 칼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망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음은 천국 가는 문이에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천국 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로마의 사형수 감옥에서, 마메틴 감옥에서 마지막 사형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늘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요, 그 로마의 감옥에서 여러분 순교합니다.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근데 그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순교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를 당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가장 큰 영광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여러분, 정말로 내 육신의 목숨이 떨어져도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가기 때문이요. 영생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아직까지 두려운 사람은 아직까지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여러분, 아직까지 죽는 게 두려운 사람은 아직까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덜 준비돼서 그런 거예요. 빨리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천국 가는 문이에요. 천국 가는 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아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죄사함의 은총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밖에 있는 거예요? 사랑 밖에 있는 거죠. 아직까지 관계를 풀지 못하고,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미워하고, 아직까지 여러분 죄 가운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요,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따라오세요. 예수님.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갚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이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여러분 쏟아놓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아래 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하게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따라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는데 누가 감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진실하게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닥쳐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예? 여러분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밥을 한 숟가락 퍼먹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밥이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밥을 먹어도 여러분 그 밥이 여러분 지옥 가는 밥이 되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으면 여러분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는 거예요. 밥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하늘에 태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햇볕과 공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때를 따라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렸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씹어먹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우리가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이게 그냥 옷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깨달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요,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밥 먹을 때도 아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여러분 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 읽을 시간이 안 되는 분은요, 귀에 성경 꽂고라도 다니세요. 여러분이 정말 요즘에는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에다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연결해갖고 성경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은 늘 성경 듣고 다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은 있잖아요. 음식은 배 터지게 먹으면 여러분 부작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예? 우리 어릴 때는요, 저희 어른들이 그랬어요. 예?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갑자기 막 맛있는 음식 해놓으면 막 배가 터지도록 먹잖아요. 어릴 때 보면 언제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근데 뭐 잔치나 막 그런 날 되면 막 맛있는 음식을 하면 그게 맛있다고 막 꾸역꾸역 먹다 보면 막 배가 볼록 나오도록 먹잖아요. 그래요. 너무 많이 먹으면 이놈의 새끼야 짜고 난다 그러잖아요. 부작용이 생긴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과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많이 소화시키면 많이 소화시킬수록 여러분의 영혼의 자양분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이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유, 내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복 주세요.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따라붙는 내 소유는, 내 영원한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이 나의 영혼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순종하는 만큼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하늘의 영광이 쌓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순종하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분량.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사랑밖에 나가지 마세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 입 꽉 다물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랑해야 되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의 사랑의 증인이 돼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증인이 되기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되세요. 여러분 들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결혼식장에 가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응? 신랑 아버지, 신랑 엄마예요? 신부 아버지예요? 아니잖아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이 신부이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 여러분이 들러리처럼 사시면서 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주인공처럼 사세요. 난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순종교회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 집입니다. 그런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들러리가 되면 안 되고 손님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정말로 신부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 신랑 되신 교회에 여러분은 신부된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이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치료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치료받으면 좋겠네. 그거 좋은 마음이긴 한데, 여러분, 누가 치료받아야 돼요? 내가 치료받아야 되죠. 내가 아멘하면 내가 치료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은혜 받은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